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따라서 하십시다. 응답. 여러분들의 기도에 늘 응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실행. 오늘은 기도와 응답과 실행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고 실컷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된다, 그렇게 하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그건 못 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뒤에 사자가 쫓아오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절벽인데 해필 여기에 강이 있는데, 강에는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톡 떨어졌대요. 뒤에 사자가 오니까, 급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무가지에 매달렸어요. 이 얘기니까요. 나무가지에 매달렸는데 보니까 쥐라는 놈이 이 나무가지를 깔아먹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뒤에 사자가 따라 하고서 잡아먹겠다고 사자가 따라 도망가다 보니까 해필이면은 절벽에 굴러 떨어졌는데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밑을 쳐다보니까 악어란 놈이 입을 쫙 벌리고 떨어지면은, 야, 저거 진짜 기똥찬 밥이다 하고 있는데, 나무가지 붙잡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데 보니까 지가 또 나무가지를 깔아먹어서 푹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야,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은 내가 살려주마. 놓았을까요, 안 놓았을까요? 놓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놓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나뭇가지 놓아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소리 질렀느냐. 미쳐서요, 내가 놓게. 잘 보세요.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기도는 해요. 그죠?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두 가지로 봐요. 기도. 물론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인 기도, 모든 기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 주민들, 송도, 딱섬, 저도 다 일반적으로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성찰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할 때가 많아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 모든 기도를 성찰의 기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기도의 단계를 넘어가면은 성찰의 기도에서 영적으로 깨어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게 뭔가 차가지고 있는 게 별로 안 좋은 게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비우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요거 내 성질백이 더러운 거,
입만 열었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 나오는 거. 요거 좀 제해 주세요. 자기의 속에 있는 걸 청소, 정리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명상의 기도. 비고비 내 맘에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뭔가 신령 것으로 내 심령에 채워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관상의 기도 채워주세요. 그 단계가 딱 차고 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되는, 합일이 되는 이런 기도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기도의 단계 자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도에 대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할 때에는 자기의 목적, 원함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저 같으면 기도를, 하나님, 보드 하나 주세요. 아니, 섬에 가면은 배가 있어야지. 배도 없이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내 갈 길을 알려주세요. 이해되시면 하는 갈 길.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딱 하고 난 뒤에 응답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가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한다. 행함.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보니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보니까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환경이나 모든 것에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내가 가겠습니다. 좋고 나쁘고 이걸 물론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은 기도 천만 번 해봤자 어떤 때는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물질 주세요. 보드 하나 주세요.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웃에 있는 저놈의 옆에 내 자꾸 욕이나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다 뒤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죠, 그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건 그만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입니까? 안 좋은 길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응답이 딱 오니까 실행은 어떻게 해요? 우리 김 간사님 묻는 거 보니까 조금 그렇죠, 그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아이고, 안 돼.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그러시지만은 안 되겠어. 이미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 지정의라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받기를 원하고 받았으면서도 그 지정의에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맞추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해되시면 아멘? 꼭 기억하시고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나라가 있었잖아요. 유대나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유대나라. 요 유대나라가 바벨론의 나라에 망해버려요. 바벨론. 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대나라를 완전히 지배를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명의 모든 걸 다 뺏어가고 좀 똑똑하다는 놈들은 다 잡아가고 근데 그때에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뭐 가령 서울에 있는 대기업의 사장이라든지 공무원들 다 잡아갔는데 세섬까지 와가지고 이북 놈들이 안 잡아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세워요. 총독 이름이 뭐죠? 자, 어떤 그렇다 치고 총독을 세우는데 이 총독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말을 듣고서 유대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요 이스마엘이라는 제가 집사람하고 예배드릴 때 잘못 얘기를 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유대 사람이 있어요. 유대 사람이 있는데 그 왕족이래요. 다윗 왕족. 이 사람이 저 총독 저거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시 유대를 회복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요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여버려요.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인들 몇 사람 갈대아라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벨론 군인들을 또 죽여요. 여기까지 상황이 조금 이해되시면 아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이 총독 밑에 군대 장관도 하고 하던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갑자기 총독을 암살을 하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이 이스마엘을 죽여버려요. 죽이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바벨론하고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지? 그래서 요 남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선지자님, 우리가 할 일이 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딥니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10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요 유대 나라는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정치적으로 엉망이에요. 경제적으로 엉망이고 집은 불탔고 뭐 전쟁 끝나고 난 뒤 완전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총독을 죽이고 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이제 정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백성의 지도자들이 남은 자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는데 열흘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응답을 해 주시는데 두 가지를 줘요. 여기 첫 번째로 여기 가만히 있어라. 가지 마. 다른 데 가지 마. 두 번째로는 가면은 다른 데로 가면은 너희들이 망한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뭘 선택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 안 듣고 기도에 응답받은 건 말 안 듣고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으로 갔다가 망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부탁, 기도.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에 동력자들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같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부탁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를 믿었어요. 이 남아있는 지도자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말씀하고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달라고요? 할 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총독도 죽고 바벨론은 지배를 하고 군대 파송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농사 짓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살아야 되니까 뭘 해야 될까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땅히 갈 길을 알려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지내는 가운데 그냥 우리 세상 주민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괜찮아요. 좋은 기도예요. 이웃의 아무개 지금 아프다 그러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대단히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지금 정처 없이 방황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답을 주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응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무너지고 항폐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 유대나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의 상황이요, 좋은 상황 아니에요. 새섬이요, 공기 좋고, 요즘은 전기수도 뭐 가스까지 다 들어오고, 세상에 옛날 3, 40년 전에 진짜 고생했잖아요. 그죠? 물기를 먹느라고 고생했고, 심지어 가물어가지고 샘물 안 나오면은 저쪽 육지에서 떠다 먹기도 하고, 별 고생을 다 하면서 애새끼를 키웠는데, 지금의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떠나지 말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네가 만약에 여기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너를 여기다 심어 뽑지 않고 번성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 왕이 오히려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희들을 도와주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가 이 땅에 있어라. 그게 좋은 환경에서 있으라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서로 죽이고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그 환경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심고 뽑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바벨론은 저쪽에 있지만 이쪽을 가면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굉장히 그때 당시는 부유한 나라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굉장히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벌써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전쟁도 피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칼, 곧 전쟁, 죽음이 애굽에까지 따라가겠다. 이해되시면 하면,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쳐다보면은 참 에덴 동산 같고 망하기 전에 소돔 고모라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너희들에게 죽음의 고통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에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가면은 망한다. 있으면은 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있으라는 곳은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가고 싶은 곳은 환경이 너무 좋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은 네가 해라.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실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에 너희들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걸 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선택의 순간이에요. 오늘 낮에 미역국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어요. 주일 되기 전에 이번 주일에 무슨 국을 준비를 할까? 노래미 새끼 있으면 노래미국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미역국을 끓이자. 조개 넣는 것보다도 소고기 넣는 게 낫겠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매 순간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정의,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뜻,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걸 총동원한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선택할 때 그냥 아무거나 아니잖아요. 저거 괜찮겠네. 자동차 하나를 살 때에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냥 100원짜리 하나 사는 거는 뭐 아무거나 그냥 적당하게 사라 말어. 그럴 수 있지만은 1000만 원, 1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불쑥 아무거나 사요? 이 선택의 기준을 잘 보세요. 내 모든 지정의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인간의 이성적인 선택이다. 무슨 선택이라고요? 인간의 이성적 선택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후회가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 권사님, 박 집사 안 만나고 그때 좋아했던 미쳤다 킴을 따라갔더라면 내 팔자가 달라졌을 텐데. 잘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오늘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영원을 좌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 경험, 지식, 인간의 모든 걸 참 동원해가지고 선택을 해도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한다? 100% 만족이 아니고 후회할 일이 있더라 없더라?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아무리 지금 잘 선택하기를 원해도 결과적으로는 내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선택은 지금 했지만은 다음에 가서 후회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의 자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주변의 환경을 봐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환경 안 봐요? 상황을 안 봐요? 모든 주변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놓고도 응답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셨는데도 선택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의 자체가 한 순간순간, 내 순간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자기의 이성, 경험 모든 걸 참 동원해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대로 환경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지금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지금의 환경이 어렵고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가시밭길도 십자가 길도 아골골짝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찾지 않고 자꾸 자기의 경험만 내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이성만 내세우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보다도 앞서 있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가면서 자문을 구해가면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복을 주리라. 저들은 이미 기도를 부탁할 때에 하나님 명령이라면 우리가 옳고 좋고 나쁨을 떠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저들은 애굽으로 데려가요. 다 백성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아요.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야야야야 하나님이 예레미야 니한테 말씀하지 않았어. 자식 지 생각 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바벨론에 붙이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당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애굽으로 데리고 갔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애굽에 가서 완전히 망합니다. 애굽에 가서 심지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모진 놈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애굽까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애굽이 엄청나게 전쟁의 피해를 입어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말씀을 응답받고서 얘기를 했는데도 야야야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니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자식 우리를 말이야 바벨론에 넘겨가지고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저게 백성의 선지자라고 세워놨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래 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내려갔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도 따라갔던 백성들까지 애굽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해요. 밥 3끼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결정은 자기가 이성에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느냐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살피시면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앞길을 딱 쳐다보니까 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셨구나 그렇게 보여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저 길을 가라고? 이야 안돼 저 길 가다가는 나 죽어. 야 나무까지 놓아. 그러면은 내가 살려줄게. 내가 미쳤어요? 나무까지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면 악어가 엉망 무릎 뜯어 죽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면 나무까지 놓았다고 하십시다. 악어의 입에서도 구해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는
없습니다 하면서 낮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도록 하나님과 모든 걸 공유되는 결정이 되지도록,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또 선택할 때에 내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적인 요소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건너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